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큰 글씨가 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성경이 잘 안 보이면 큰 글씨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우리 시온 찬양.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역이에요. 천국역. 예? 더 헤븐 스테이션 천국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천국역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행복의 역까지 가려고 하면 순서가 있어요. 여러 역을 지내야 되는데 첫 번째 역이 어떤 역이냐? 첫 번째 역이 꾸역꾸역이란 역이야. 꾸역꾸역. 저 지적에서 지하철이 출발해가지고 파남까지 여러분 대전 지하철이 가잖아요. 천국까지 가는데 천국 우리가 가야 될 첫 번째 꾸역꾸역.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반드시 들려야 될 역인데요. 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하고 싶지 않아도 꾸역꾸역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즐거운 여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듯이 꾸역꾸역이라는 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 마지막 천국역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도도하고 고고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천국으로 가는 좁은 길을 걷고 또 걸으면 어느 순간 천국역까지 가는 고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 꾸역꾸역 역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지나가요. 꾸역꾸역. 두 번째,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고고한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가. 쉬지 않고 가. 고고한 인생길이에요. 세 번째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잘한다, 잘해. 시작. 스스로 자꾸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러지 말고, 그래, 잘한다, 잘해. 시작. 잘한다, 잘해. 그래, 잘한다, 잘하고 있지? 스스로 나에게. 그러면서 나를 자꾸 자신을 토닥거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한다, 잘하고 있지? 그 말이 뭐가 되면, 어떤 것이 되냐면,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다가 돼. 잘한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한다가 뭐가? 잘한다. 나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야 주님 열심히 할게요. 잘하고 있죠? 주님 잘할게요. 잘한다가 뭐가 돼? 잘한다. 뭐가 잘하냐? 내 생각도 내 인생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꾸역꾸역. 천국역까지 가면서 꾸역꾸역. 쉬지 말고 꾸역꾸역. 주일날도 쉬지 말고 꾸역꾸역. 주일성수하면서 꾸역꾸역. 두 번째 고고한 내 인생길을,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나만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천국역까지 주님 바라보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갈까요? 오늘 이 본문은 어려워요. 좀 로마서 자체가 좀 어려워. 성경은요, 쉽고 재미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오늘 로마서 11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설교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엘리야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 엘리야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경건한 사람들을 남겨주셨음을 예로 들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하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아멘 합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아멘. 나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어떤 면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7천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누가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져, 이런 말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바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 교회를 핍박해, 사도들을 핍박해.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과 불신앙의 길로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그 속에 남아 두셨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하나님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을까? 그 해답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워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제자를 세우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서. 제자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왜 7천의 사람들을 남겨주셨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은 마르다가 마리아와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기에 바빠. 그래서 부엌에 가서 막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막 좋은 음식을 좀 막 맛있게 드리려고 할까 하다가 마르다는 음식을 막 준비하기에 바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그래 음식 준비하는 거 고맙다. 많이 안 해도 돼. 한두 가지, 두세 가지만 있어도 돼. 이리 와. 내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아하방 당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만 홀로 남겨두지 않고 7천을 남겨두셨듯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를 두셨다. 남은 자.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두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의 길로 달려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딘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내 가족 중에도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내 주위의 지인들 중에도 있다.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 남은 자 7,000명 몰라. 그래서 그들을 찾아내야 돼. 이게 바로 이 7,000명은요 준비된 영혼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판단해서 전도의 기회를 포기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강팍하고 거칠고 주님을 아는 영성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복음을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였냐고. 이게 바울의 옛날 모습이에요. 누가 바울을 하나님의 남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막 강팍하고 혈기 많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셔서 180도 변해.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서 못 만나. 저 양반 만나면 또 나를 또 고발하는 거 아니야? 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저 양반이 예수 믿고 변했을까? 진짜 저 양반이 하나님의 사람일까? 진짜 저 양반이 달라졌을까? 못 믿겠네. 예루살렘 교회를 바울이 방문했는데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며 죽이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저 바울이 진짜 변했을까?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바울을 두려워 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택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구약의 최대의 인물을 모세로 봐. 구약의 기둥, 구약을 바치고 있는 게 기둥이 모세라면 신약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야.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아, 이게 고린도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바울아, 네가 볼 때 고린도는 너무너무 힘들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너를 막 잡아 죽이려고 하지.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아니야.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아. 내 백성이 많아. 이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바꾸면 여러분, 유성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대전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장대동에 내 백성이 많다. 아멘. 아멘.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사도행전 18장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불신자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여주며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 그들을 위한, 불신자를 위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전도하려고 정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품어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전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7천이나 있다는 거예요. 7천. 여러분, 자, 7천이란 말은요, 자, 글자 그대로 첫 번째 7천명, 첫 번째 글자 그대로 7천명.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뭐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7. 그 다음에 1000. 7 곱하기 1000이 7천이에요. 7은 완전수고 1000이란 말은 많다. 많다. 천천만만. 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천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에게 은혜가 들어가요. 전도하려고 준비해야 된 영혼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그리고 7,000명의 준비된 영혼이 우리 주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이제 겨울이 되니까 코로나가 좀 생기네. 독감도 좀 생기고 감기가 생겨요. 환절기 때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는 이제 옛날보다 별거 없어. 그냥 독감 수준이야. 의사가 그래요. 목사님, 지금 독감이요, 지금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좀 감기, 독감 그 증세예요. 전염도 많이 되지 않고 몸도 조금 좀 몸살기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맞잖아요. 독감 백신 맞잖아요. 여러분, 1897년에 프랑스의 과학자인 파스테르, 옛날 파스테르 우유 있었죠? 파스테르가 이 과학자인데 농부들의 요청으로 닭의 콜레라를 연구해. 닭에도 콜레라가 와가지고 막 닭이 막 죽어, 농장에서. 그래서 이 과학자 파스테르가 콜레라에 죽은 닭을 이제 연구하면서 그 닭에서 뽑아낸 피 속에 병원균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콜레라균이 있는데 그것을 배양해 가지고 계속 배양했더니 닭에 있던, 닭을 죽게 만들었던 콜레라균의 독성이 현저하게 독성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백신을 다른 닭에게 놓아 주었더니요, 이 백신은 독성이 약해진 균이에요. 그 닭들이요, 어떤 콜레라가 와도 안 죽는 거야. 이게 백신이구나. 그래가지고 닭 콜레라 백신을 만드는 게 파스테르 과학자야. 우유 저온 살균법을 개발한 이 파스테르예요. 이 파스테르가 이 귀중한 발견을 해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에 특허를 냈다면 파스테르는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파스테르는요, 이거 내 특허가 아니고 내가 발견한 거지만 모든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 내가 이거 드리겠다. 백신 만드는 걸 파스테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바쳤어요. 후에 프랑스인들이 이 위대한 과학자를 위해서 성대한 70회 생일 잔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파스테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팡질팡 하지 말고 오직 한 곳만을 파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물줄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준비된 영혼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7,000명, 어떤 7,000명? 그냥 7,000명의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완전수 7 곱하기 천천만만 많다. 아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해 두셨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 주위에 전도하면 예수 믿을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네가 전파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나 네가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야. 근데 이 말은 믿고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전도를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면 돼. 실천 속에 포함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여러분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내 지인 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품고 애쓰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전도해라. 내가 도와주마.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성민으로 택하신 것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은 나약하고 부족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란 말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악하고 추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나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예수 믿게 만든 나가, 예수 믿는 나가 뭐 하나님께, 예수님께 특별히 뭐 잘한 거 있나요? 없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악 속에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쁜 사람이지만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즉 선포된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듣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구원에 이르지만 어떤 사람은 불순종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완악하게 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 사람마다 다 마음밭이 달라. 예수님은 마음밭을 몇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4가지로 이야기했어요. 4가지. 거기에 제일 좋은 게 옥토야. 그러니까 옥토가 된 사람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바로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박해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대부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말씀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따라 유익도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9절부터 10절도 좀 어려워요. 이 내용은 뭐냐면 다윗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시편 69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건 뭐냐면 다윗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기원하는 기도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어. 똑같은 밥상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올무와 거치는 덫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외형적인 축복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좋은 밥상을 주시는 것 같지? 지금 외형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 그 축복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다윗에게 주신 밥상, 하나님의 밥상을 주셨어. 밥상.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여러분 가서 맛있는 점심을 우리 먹을 텐데 밥상. 자, 하나님이 밥상을 주셨는데 다윗은요, 이 밥상보다 밥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즐거워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밥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주목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원수들은 밥상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밥상의 원인이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축복을 받으니까 이런 밥상이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그 밥상의 원인을 자신으로 보아. 근데 다윗은 이 밥상의 원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차려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밥상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밥상 앞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사업을 잘해서,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밥상이 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멸망의 근원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한 보물입니까? 돈? 사업? 가게? 어떤 분은 자녀가 보물이야, 자녀. 건강? 형통? 여러분, 이게 보물입니까? 대부분 다 보물에 관심이 있어. 그런데요, 우리 아멘 합시다.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돈이며 사업이며 가게며 자녀, 건강, 형통 모든 것 다 나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 옆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 밥상 앞에, 내 은혜 앞에, 내 가정 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 갖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며 하나님, 중독에 빠진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졌어요. 중독. 그러면서 나쁜 버릇을 계속하며 하나님, 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요 거미줄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거미줄 좀 치워주세요. 거미줄 좀 치워주세요. 기도해요.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쁜 버릇은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옆에 가가지고 주여 예수님 이분의 거미 좀 죽여주세요. 거미줄이 문제 가지고 뭐예요? 거미야 거미.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거미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거미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주의 버릇을 없애려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발본색원해야 하고 주의 뿌리를 뽑아야 해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며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지금도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보물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적인 보물에 관심이 많아요.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열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코자 애쓰는 성도를 기뻐하셔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른 것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해요. 자, 시기심, 이건 나쁜 것입니다. 시기심은 나쁜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내가 발전하게 되며 실제로 나의 능력과 힘이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시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셔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거기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열거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님의 의도는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그들의 믿음에 거룩한 시기심을 갖고 그들의 믿음에 내가 도전해서 그 믿음의 수준에 도달시키려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에 질투내야 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성도의 모든 일에 내가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경건했어요. 영적으로 탁월한 성도들을 자주 생각을 하고 그 영적으로 탁월한 그 성도들 내가 따라하고 모방하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시기심이에요. 예? 이게 영적 열심이에요. 11절 12절은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바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가을 추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지금 이제 나락 추수 거의 다, 제가 들에 가보니까 다 나락 추수 다 했더라고. 노란콩, 메주콩, 여러분 참깨, 들깨 다 추수하고 이제 김장거리만 남았어. 김장거리만. 지금요. 이렇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시원하게 할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예배들 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지만 전도의 사명이 빠지면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성도의 정체성이 잃어버려요.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진노 속에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노아 홍수 때와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족들이 구원 얻도록 내 힘을 쏟아, 내 마음을 쏟아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전도 사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앞에 놓여있는 비참한 미래를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대전역전 앞에 가면요, 김찬양 집사님이 있었어요. 대전역전 앞에서 물유지 전도지를 나누어줘. 그래서 물유지 전도지 거기다가 여러분 네임펜은 이제 유성 네임펜은 지워지지 않아, 물로. 거기다가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더 교회 전화번호가 또 있는데 거기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여러분 대전역전 앞에, 지금도 대전역전 앞에 가면 조그마한 스피커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스피커로, 너무 크게 하면 또 방해되니까 조그마한 스피커로 전도하는 분이 있고, 무료지로 전도하는 분이 옛날에 김찬장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자기 핸드폰을 적어서 어느 젊은이에게 주었더니,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구원이요? 왜 구원받아요? 시몬 받아야지. 그러면서 시비를 걸다가 세상에 여자 김차장 집사님을 막 발로 그냥 막 엉덩이 밑에를 차버렸네. 청년이요, 전도하는 여집사님 김찬양 집사님을 발로 차니까 세상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무료지 전도지를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료지를 버리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또 아프기도 하고 택시 타고 오정동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김찬양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요. 김찬양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네가 나 때문에 오늘 큰 고난을 받았구나.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잘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로부터 일주일에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김이라고 하는데 당신을 발로 찬 사람입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 고통스러워서 잠이 안 와요. 아주머니네 교회가, 집사님네 교회가 어디냐고, 그 교회를 가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청년은 예수 믿고 가족 전체를 전도했어요. 집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그게 복이.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 살인자다, 그렇게 고백하더라.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 살인자, 전도하면 영적 구원자. 여러분, 이사야 58장 1절 말씀이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마. 크게 외쳐. 예수 믿으라고 외쳐. 예수 믿어 천국 가야 된다고 외쳐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여러분 이거 잘못하고 있다고, 이거 죄짓고 있다고, 이것은 죄짓는 법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해.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다. 그 말을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살인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세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은 거룩한 열심, 거룩한 시기심. 전도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의 영적인 걸 본받자, 그 말이에요. 닮아가려고 좀 노력해봐요. 거룩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시기심이 있어야 돼요.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지인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영혼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실천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직도 네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열심으로 가족과 이웃을 구원코자 애쓰는 성도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11월 첫 번째 주일날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 살인자가 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오늘 주신